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이 마음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제 달라고 하면 그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내밀면 그러면 아빠가 너가 원하는 거 줄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부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어떤 성장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만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들어줄 때에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자녀들은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들려서 마지못해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결국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현명한 부모의 모습인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아이들은 이 거절에 굉장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을 요구할 때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생떼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을 이 자녀들은 학습을 통해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 거절에 굉장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들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그러한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항상 자녀가 요구하는 것만을 들어주면 자녀는 성장에서도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에서도 부모에게 요구만 한다면 그건 자녀가 아니고 참 원수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부모의 필요를 먼저 들어주는 자녀로 가르칠 때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결국에는 효자소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먼저 들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먼저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며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또 이루어 가야 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사람도 결국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부처 앞에서 수백 수천 번을 절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부탁하는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도 결국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 나 중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전부라면 그 기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면 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이는 철이 없어서 저렇다고, 아직 어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면,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철들었다 말합니다. 어른 다 됐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 철이 없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라의 임하시오며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청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청원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문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받으시오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대상의 이름에는 그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단지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담겨진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이나 농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계명을 어기게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주님 또는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읽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쓸 정도였다고 하죠.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맹세하거나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그렇게 종종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자신의 진실함이나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실함이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말하지 않고 입으로 경배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행위나 그렇게 기도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국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소극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은 사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인 세상입니다. 교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사실 이곳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훈련받는 곳이며 세상은 훈련받은 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영광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함부로 살아간다면 대통령인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연설이라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을 부모로 둔 자녀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듯이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청원인 이 두 번째 기도문은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기 쉬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여든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전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자주 물었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아서 한 권세를 누리려는 자리싸움이 무척이나 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하루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특정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동자 아닙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죽어가는 곳,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천국인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말티어라는 뜻이 관역에서 벗어 빗나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범죄하는 것은 죄의 현상이지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천국이 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던 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찬송가가 바로 438장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찰스 제이 버틀러라는 사람인데요. 그에 대한 일화가 없어서 그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성이 몹시 깊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분명 이 가사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기에 그와 같은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이 가사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복된 삶이었는지 찬송가를 부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은 채소과에 속하는 씨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우면 크게 성장하여서 채소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여 나무처럼 가지가 우거져서 새들과 짐승이 쉬는 쉼터가 됩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이웃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집니다. 나로 인해 이 민족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려면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줘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작은 겨자씨가 80억 인구 중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자씨와 같은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이 국한된 제한된 곳에서 제자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보여줄 때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믿지 않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